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의 마지막 예배이자 2026년 첫 번째가 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다음 한 해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뭘 올려드렸죠?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수친 것처럼 올 한 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일만 반복되는 한 해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25년 어떤 해였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해가 바로 이 2025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탄핵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탄핵 사건 이후로 무엇이 가속화되었을까요? 양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좌는 좌쪽으로, 우는 우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었고요. 남자와 여자가 분쟁을 하며 점점 더 갈라서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는 또 연말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20대와 30대가 40대, 50대와 분열을 일으키는 노와 소가 분쟁을 하는 이 양극화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회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어떻죠? 경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율이요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제2의 IMF가 터진다는 이런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가장 주요한 사건 뭐가 있었죠? 올해 각 통신사마다 엄청나게 많은 해킹 사건이 있어서 개인정보가 어디로 팔려갔죠? 그리고 연말에는 또 뭐가 있었죠? 쿠팡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는 이러한 소식이 우리의 귀에 매번 들어온 것이 바로 이 2025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은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건강 어떻습니까? 작년까지 문제가 없던 것이요, 올해 들어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적인 문제는 어떻죠? 작년까지는 친했던 사람과 관계가 멀어졌을 수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 흐트러졌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2025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부분에서 올 한 해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단순히 슬퍼하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처럼 괴로워하던 자들, 절망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며 이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졌던 그 왕국은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두 개로 갈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방법을 더욱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더 큰 고난과 괴로움을 주셔서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돌이킴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탔으며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요, 바벨론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요, 서울에서 북경까지 걸어서 가는 길이 대략 1050km 정도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유배를 갔던 포로지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구나. 우리 이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당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가지의 말씀을 전달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말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나는 너희를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현재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다라고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지에 유배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저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아직 미래가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과 미래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하나님이 저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나의 삶이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 고통이, 이 절망이, 이 괴로움이 나의 삶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다 얘들아, 너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절대 끝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들에게 주신 위로 무엇이냐? 너희들의 고통은, 너희들의 괴로움은, 너희들의 절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평강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지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너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은 반드시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나오기 시작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야, 예수님 믿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져. 예수님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믿으면은 질병이 낫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다른 어느 때보다 2025년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떻죠? 소원이 성취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질병이 나았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나의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질병이 너희의 삶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지나갈 것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평강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2026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채워 주실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 기도함으로 구하라라는 말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먼저 온 마음으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실까요? 성령님,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가셔서요, 나의 삶을 성령님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계획대로, 성령님의 방향성대로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열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다가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100%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의 열정이나 노력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완벽하게 맡겨드려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여기에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마음을 연 다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면 너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너희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심정을 하나님께 모두 토해내고 가거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며 나의 문제를 토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하게 될 것이요, 이 위로로 인해서 내 고통의 문제, 나의 삶의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의 마음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릴 때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절대로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의 마지막, 그리고 2026년을 시작하는 그 어정쩡한 중간 단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어정쩡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현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보다도 비참한 포로의 모습입니다.
많은 바벨론 백성들이여 남유다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할 것이고요. 많은 바벨론 백성들이여 야 니들 신 믿어봤자 너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매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존감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비참한 포로의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비참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망이 있는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야, 너 그렇게 살 거면은 예수 왜 믿냐? 너 하나님이 축복도 안 내려주는데 교회에 왜 가냐? 넌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야. 넌 지금 시간을 버리는 거야. 나는 절대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멸시의 말, 이런 무시의 말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고요. 남들보다 훨씬 더 비천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우리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완전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소망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던 저 세상의 눈빛이요,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부러워할 만한 눈빛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초마다 매년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죠? 다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왜 우리가 계획과 목표를 세울까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따라간다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내년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누구는 40, 누구는 50, 누구는 60, 누구는 70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내가 50살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0살을 50년 살았다는 거. 내가 최소한 50번, 50살이면 50번은 안 되겠지만 40번은 매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번에 세운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을 낮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낮게 하기 위해서 진짜로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진짜로 해야 할 것은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100%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이요, 우리의 모든 절망을 오히려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나를 향한 계획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이미 기쁨과 평강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2025년보다 2026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예비하십니다. 고통은 축복으로 가는 통과점에 불과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평강을 예비하십니다. 고통은 축복으로 가는 통과점입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입술로 뱉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새로운 한 해 2026년 소망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채워갈 수 있는 수목금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